오늘 사무엘상 1장을 읽었습니다. 1장 말씀은 이제 서두에 해당되는데, 사무엘상하는 다윗으로 시작된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아주 번성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왕국이 형성되고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지 아주 중요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다윗의 탄생, 위대한 탄생으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사무엘상 1장에 어느 가련한 여인의 울먹이는 기도로 사무엘상이 시작됩니다.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위대한 다윗의 왕국의 출발을 한 가련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 기도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서 그를 안수하고 기름 부음으로 다윗이 왕으로 서게 됩니다.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죠. 그런데 그 한나라고 하는 이 가련한 여인, 이 여인의 처지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처지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많은 복선들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엘가나의 아내인데, 엘가나가 무슨 일인지 아내가 둘이에요.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이 사랑했던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무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한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으로서, 부족사회 상황으로서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 상황이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이 없었습니다.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뭘 바랄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 어두운 암흑기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존경받는 나라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는 그런 민족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 처지에서 한나가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 말씀이 시작됐죠.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대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대역전극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그 남편 되었던 엘가나는 4명의 조상들의 족보와 함께 소개되는 걸로 봐서 상당히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스펙이 빵빵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스펙을 가진 남편. 그러나 한나는 여인으로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자신이 노력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 한나와 같은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뭘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은 정말 의지의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력해서 안 되는, 정말 절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나는 지금 저주받은 여인, 또는 미래가 없는 여인, 소망이 없는 여인, 거기에다가 1장 6절 뒷부분을 보니까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남편의 사랑을 더 받는 한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브닌나가 오히려 한나를 볼 때마다 막
격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속을 막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속을 뒤집었습니다. 조롱과 괴롭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살 의미와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면 축제의 날이고 기뻐야 할 날인데 점점 소외되어 가고 점점 고립되어 가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또 핍박과 여러 가지 비난과 조롱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7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울면서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놀랍게도 사무엘상 1장은 한나가 기쁨과 찬양과 예배로 변신합니다.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기가 태어났나요? 아니요. 환경이 변했나요? 아니요. 그녀가 기도할 때에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입은 주렁거리고 있는데 말이 잘 들리지 않는 거 보니까 막 무슨 술 취한 여인 같아요. 그리고 엘리가 그에게 묻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내가 이 마음 아픔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자녀가 생긴 것도 아니고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한나가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한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실망도 할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피할 길이 있고 출구가 있고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여사가 삼중고 장애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다. 여러분 마음이 그런 분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너무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이 장래를 생각할 때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아이들한테 있는 오티즘 그런 것도 있죠. 요즘은 약이 발달해서 또 의술이 발달해서 치료 향상은 되지만 영구적 치료는 아직 없습니다. 그럴 때 너무 마음 아파요. 청각장애, 또 시각장애. 그런데 헬렌 켈러 여사는 3개의 장애가 다 있었습니다. 좌절 아닌가요? 절망 아닌가요? 그러나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배우고 그래서 눈이 떠지고 귀가 들리고 말을 하고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참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의 삶이 변해서 오히려 많은 비장애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희망과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작가로서 교육가로서 인권운동가로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 가면은
미국 국립대성당인데 거기에 안치가 될 정도로 너무나도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쁨의 삶, 축복의 삶. 멜번 출신인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친구, 한국에 가서도 간증도 막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한국 사람도 많이 알아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발이라고 요만한 그 오리발 같은 요만한 발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자살 시도도 했고 좌절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마음 아프지 않을까요? 내 자녀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조그만 빛을 발견합니다. 그 빛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수백 명이 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훌륭한 일들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 있는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은 너무 멋진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정말 제가 존경하고 부러운 한 인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뭐가 달라졌나요? 아니요. 한나가 기쁨과 소망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빛 안에서 마음의, 눈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기도할 때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다 아시면 그냥 들어주시면 되지 뭘 꼭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할 사람도 있겠지만,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꼭 기도를 원하십니다. 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 당신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 저 당신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고 있음을 믿습니다.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줄 저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전지전능하셔서 제 기도를 원하시면 들으실 줄을 믿고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려면 온 인류 한순간에 다 구원하실 수 있으시겠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꼭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마음속에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은 좌절감이고, 어두움은 실망이고, 어두움은 편견이고, 어두움은 오해고, 어두움은 미움이고, 어두움은 시기이고, 어두움은 모든 악한 마음들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에, 빛이 들어오실 때에 이러한 모든 어두움들은 다 물러가게 될 것이고, 빛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과 하늘의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아니,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내가 그분에게 나와 눈을 들 때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시편 121편 말씀이죠. 이거는 다윗이 무슨 신학을 공부하듯이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고백한 게 아니고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수렁과 도전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을 향해 눈을 들었을 때 주님이 그때마다 도우시는 그 손길을 직접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스러운 세상이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한나가 소망을 발견하고 그 마음이 기쁨으로 변했던 것은, 그 모든 서러움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대화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호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호흡. 여러분 지금 마음껏 이렇게 호흡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몇 전에 담이 걸린 적이 있는데 숨을 쉬는데 이렇게 깊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쉬는 거에 한 3분의 1밖에 못 쉬게 되더라고요. 한번 숨을 확 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공기를 마시는 것이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런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숨을 못 쉬면서 죽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파나도를 이렇게 2알 먹고 그러니까 좀 안 아파지니까 숨을 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숨을 다시 이렇게 마음껏 쉬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못 쉬는 것처럼 너무 영혼이 답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시원한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늘 쉬는 호흡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애통의 기도였습니다.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엘리가 볼 때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제사장님, 저 술에 취한 거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수 없어서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울면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유교 사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울면은 좀 부끄러운 것, 좀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잘 울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울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는 기도를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애절하게, 애통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너무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세상이 메마른다고 우리 마음도 메말라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이기적으로 변한다고 우리도 이기적으로 변해 있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차가웠다고 우리 마음도 너무나도 차갑게 변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송가 483장과 같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가 마음을 정처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앞에, 내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눈물로 애통하며 쏟아놓는 기도를, 이제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구한 것 그것보다 더 많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애통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변한 그런 습관적인 기도, 그런 기도는 식상하십니다. 나에게 오지 말라. 나는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간절한 마음의
제사요 마음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지금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입니까?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아주 순수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엘리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에 마음이 너무나도 어린아이같이 변하여서 기뻐했습니다. 순수한 마음.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너무 논리적으로 변했습니다. 너무 따집니다.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아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그 순수한 믿음을 주님은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어떤 집사님 얘기인데요, 저는 잘 모르는데 캐베지 패치라는 인형이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 인형을 원해가지고 가게에 갔는데 줄을 쭉 서서 기다렸는데 인형이 떨어져서 살 수가 없었대요. 아이가 막 징징 울면서 사달라고 그러는데 백화점에 갔는데 거의 줄이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거의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기다렸는데 한 1시간 기다리고 나니까 그것도 또 동이 나가지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막 실망을 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아빠가 그랬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이제 인형이 곧 도착할 거래. 아빠가 그러면 금방 사줄게. 이 아빠가 하는 말을 듣고 이 아이가 금방 마음이 변했습니다. 아, 아빠 정말이지? 그렇게 달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아빠의 말을 너무나도 순수하게 받고 믿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덜컥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못 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회사 일도 다 뒤로 하고 그 인형을 사려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몇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그 인형을 사가지고 그 아이에게 갖다 줬다는 겁니다. 물론 아이는 너무 기뻐했겠지만 그 아빠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아빠의 그냥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를 너무 순수하게 믿고 어린아이같이 믿고 아빠 고마워 하면서 마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한나가 엘리의 그 약속을 보고 그 마음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사무엘을 주신 거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버님이라면, 엄마라면 어린아이가 그렇게 순수하게 여러분들을 믿고 따를 때 이 세상의 아비도 그리할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순수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정말 겸손한 자세로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 앞에 감히 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기도했다고 그냥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진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정말 결사적으로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사무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두루미 복을 주셨습니다.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고 사무엘상 2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까지 합하면은 아들 넷과 딸 둘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렸는지, 하늘을 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결사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시니까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축복의 씨앗과 같습니다. 왜 사무엘서를 다윗의 위대한 탄생으로 시작하지 않고 이 가련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을까? 이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고, 다윗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씨앗이 바로 한나의 기도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한나의 그 가련한 여인의 그 기도는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 세상에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말이 씨가 될 거야.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외국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Disaster comes from the mouth. 그러니까 네가 말로 저주하면은 진짜 재난이 너한테 올 거야, 그런 뜻이죠. Every word has power. 한마디 한마디가 다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냥 지나가는 무심결한 말이 남에게 큰 상처도 줄 수 있고, 그냥 흘린 말이 너무나도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You are what you say. 네가 말하는 게 바로 너 인생이 될 것이다. 동서양이 다 동의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사는 말도 그런 씨앗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씨앗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이 1963년도에 고백한 것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많아가지고 흑인들이 버스도 백인들하고 같이 타지를 못했, 그런 상황이면 혹시 타더라도 저 뒤에 구석에 앉아 있어야지, 감히 만약에 앞으로 나왔다가는 굉장한 수모를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마틴 루터 킹이 고백합니다. I have a dream.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소원, 꿈이 있습니다. 내 후손, 내 자녀들과 백인의 자녀들이 저 조지아의 언덕을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기쁨으로 걸어가게 될 그 날이 오게 될 것을 나는 I have a dream 외쳤습니다. 한 5, 60년이 지난 지금 그 꿈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지난번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었고, 너무 훌륭한 흑인 리더들이 나와서 미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열매로 맺게 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치 씨앗을 심는 농부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떠나 있지만 모국,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눈물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으면서 추수할 것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것이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반드시 농부가 씨앗을 심고 추수를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씨앗을 심어서 장래의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추수할 날을 기다리는 그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한나는 기도의 씨앗을 심으며 빛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그의 마음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화했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씨앗은 열매를 가져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무엇으로 거둔다고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어떻게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거두게 되리라. 우리가 지금 눈물로 한 그 기도는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장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은혜의 열매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축복의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생명의 호흡을 이제는 마음껏 숨을 좀 쉬십시다. 호흡을 하지 못해서 영혼이 죽어가는 그 어두운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좌절하는 심령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가슴을 펴고 하나님 앞에, 내 전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봄의 씨앗을 뿌리면서 가을의 추수를 기대하듯이 이제는 눈물로, 이제는 기도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도전들을 이제는 기도로 눈물의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 기쁨의 단을 기대하고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